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 28주일 성찬과 유월절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문.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이 확실하게 그들을 그의 살과 피로써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다음의 말씀에서도 이 약속이 거듭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의 제정에 관한 말씀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각 성경에 나타나는 성찬 제정의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우르시누스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 걸친 성찬 제정의 기사를 꼼꼼히 살피며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관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해석하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가 이 성찬을 제정하신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키프리아누스가 한 말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성찬의 적절한 시행에 대해 누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오로지 모든 사람보다 먼저이신 그리스도께서 처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처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그것이 굉장히 성찬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잡히시던 밤에 이러한 정황을 덧붙여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의 성찬을 제정하신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1번 고대의 모든 희생 제사들이 이제 그쳐지고 그가 새로운 성례로 대치하셨으니 이제부터 그것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유월절은 폐지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겠다. 두 번째,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각성시키사 그가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며 또한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가 죽으시기 직전에 행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성찬의 중요성을 엄숙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것이다 라고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일반 떡은 몸의 영양 보충을 위해 먹는 것이겠죠. 하지만 성찬의 떡은 영혼의 양식으로 혹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식탁에서 손으로 떡을 취하였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이 떡을 자신의 몸이다 라고 한 것은 그 떡이 정말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 아니요. 상징적으로 성례적인 의미로 또한 이 표로서 이렇게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몸을 취하는 것이 아니며 떡과 함께 떡 안에서 혹은 떡 아래서 자신의 몸을 취하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오르시누스는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부인하고 또한 루터 교리가 주장하는 떡과 함께 떡 안에서 떡 아래서 같은 이제 공제설을 부인하는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한다는 것과 감사 기도한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올시누스는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교황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술적인 성별의 신비는 최소한 여기서 사용된 언어의 차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주님이 축사하셨다고 하여서 교황주의자들을 따르는 이 사제들이 축사하는 순간에 그 떡과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식의 이 마술적인 그러한 사상은 적어도 이 언어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축사하셨죠. 즉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떡을 향하여 떡이 변모하기를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이제 곧 이루어질 그의 마지막 사역 이외에는 그의 지상 사역이 완결되었기 때문이요. 성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속하는 일이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죠. 영적인 축복 또한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또는 이제 아버지께 감사의 의미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지 떡을 변하게 해달라는 식의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는 것이죠. 떼어 그는 식탁에서 떡을 취하여 떼어 그 한 덩어리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요 떡 속에 감추어져 있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 주셨죠. 그 안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느냐. 그냥 순전히 이제 떡을 이제 표로 해석하는 울시누스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때의 떡을 떼신 것은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 떼신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런 행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첫 번째, 그의 고난의 극심함, 살이 떨어져 나감, 찢겨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고난의 극심함과 그의 영혼이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 사람들이 그의 몸과 맺는 하나된 교제, 하나의 떡에서 분리되면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일한 몸을 받아 먹음으로 상호 간의 연합, 상호 간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떡을 떼신 이 행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떡이 떼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졌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로써 위로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떡을 떼는 행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명령은 제자들과 또한 신약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신 것인데 이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드러난다. 1번, 교회가 받아 먹을 것을 사제가 하나도 주지 않는 교황주의의 미사는 성찬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에게 하나의 사사로운 만찬이요. 그저 극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받아 먹는 것입니까? 이 떡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떡을 상징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은덕을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먹는 것인데 교황주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살을 나누어 주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일종의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네 번째,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과 입으로 그 표들을 취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특정한 은덕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혜의 표라는 것. 그러니까 떡은 또한 포도주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은혜의 표인 것이지 그것이 표일 뿐이지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이나 피가 될 수 없다. 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인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나의 제자들을 위하여 즉 너희와 온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온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이룬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찢겨지는 사도는 이 구절들에서 떡을 떼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또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몸의 표라는 의미죠. 그의 몸의 상징이라는 의미겠고요. 떡이 그의 몸을 나타내는 표라는 뜻입니다. 또한 떡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숨어 있는 그의 몸을 함께 취하였다라는 식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없겠다. 공제설 또 화채설을 부인하는 우르시누스의 해석인 것이죠. 역시 로마 가톨릭도 존경하는 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주께서는 그의 몸에 표를 주시면서 전혀 주저함 없이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우르시누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떡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성례가 되며 그의 몸이 이 성례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것이 그것이 된다.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는 물리적 연합도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화채나 혹은 그중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것도 아니요 성례적인 연합, 상징적인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주는 성례적 연합인데 그 연합의 끈은 떡에 덧붙여진 약속에 있으며 이는 이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며 그 연합은 표를 통하여 나타나는 바 그것을 선포하고 인치며 드러내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포도주의 성례적 연합이 일어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이것은 이 성례를 시행하라는 이제 명령이겠죠. 나를 기념하라. 이는 다음과 같은 뜻을 담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덕과 이 성례를 통하여 기념해야 할 바 나의 은덕에 대해 묵상하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선물들을 준다는 것을 너희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기념하여 그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라. 기념하라. 공적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리라. 이러한 요구들이 유아들로 하여금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지점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그의 은덕을 기념하는 것과 또한 믿음과 감사까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포도주는요, 미사에서 보면은요, 사제들만이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떡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포도주는 나눠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떡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피도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나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에서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라고 했기 때문에 잔을 평신도에게 주지 않고 사제가 독점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잔을 평신도들에게 분배하기를 거부하는 교황의 행실을 정죄하며 또한 떡의 형체 아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이 함께 공존한다는 식의 궤변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 피가 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죄 사함의 은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곧 새로워진 혹은 성취된 언약이라는 의미이겠고요.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와 옛 유월절 의식을 지키지 않고 이미 행해진 그의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제를 누리며 그의 모든 은덕을 누리는 것에 있다. 성찬을 가리켜 그 나타내는 바와 관련하여 새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이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인치기 때문이다. 희생제사의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이 성찬은 새 언약의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 자주 시행하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라, 전하여라 라는 의무가 덧붙여지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성례 중에 세례는 참여하되 중생의 표, 입교의 표, 세례는 참여하되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덧붙여지는 성찬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이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다른 외형적인 예배의 형식을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 축복의 잔 혹은 감사의 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그것을 받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은덕을 마음에 기리고 그리하여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돌리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사라고 할 때 감사의 제사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제사라는 표현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다시 펼쳐지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이 성찬을 제사라고 한다면 감사의 제사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및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인데 그 일은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에게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혹은 이것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신령한 교제인데 이 교제는 지체가 머리와 나누고 가지가 포도나무와 나누는 것과도 같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다 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누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론입니다. 28주일의 결론. 성찬을 성례로 제정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 중요하지요. 이것 때문에 성례가 되었고 성례의 효험이 보증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석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시행할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적 유익을 준다. 이것이 육적인 유익을 주어서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 담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그 영적 유익, 그 표를 받음으로 그 영적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덕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성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29주일에서도 성찬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